오늘은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사실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한테 이것은요, 굉장히 큰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사레가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생각대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따집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소리쳐서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하갈이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따진 것입니다. 근데 분명 사레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이기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사레 보고 하갈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 하갈 보고 사레 보고 하갈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레의 권위로 하갈을 마음대로 징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요, 역전이 되어 가지고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하갈이요, 못 견디고 사레를 피해서 가출을 합니다. 사실 시작은 다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가정이 파멸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사레와 하갈,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두 여자 사이에서 완벽하게 행동한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또릿또릿하게 중재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 보니까 아무 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레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이 그 미모를 보고 칭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 상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어머니 상은 예쁘시더라고요, 그렇죠? 미인이면서 또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상 하나 쓰지 않고 언제나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어머니 상입니다. 근데 사레는요, 이런 이상적인 그런 어머니 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사레는요, 한 성깔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사레의 이런 성격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 문제로 사레가 따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사레를 향해서 당신이 좀 참어 이랬다가는요, 아브라함이 아마 사레한테 자기가 얼마나 시달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레의 성격을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마음대로 하면서 전권을 쥐어준 겁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녀가 어떤 연유로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집에 와서 살면서 하갈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갈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것, 그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큰 능력을 구하지만
문제는 그 큰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큰 능력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구해서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차라리요 공부를 못하는 게 더 나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소유와 상관 있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축복을 통해서 좀 하갈이 주변 사람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요, 그건 그녀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하갈이요 자신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준 주인 사레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이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녀는 더 겸손하게 사레를 섬겼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요, 하갈과 그의 자녀의 인생은 정말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갈은 은혜는 구했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요, 교만에 빠져서 사례를 멸시합니다. 살다 보면 돈 좀 벌었다고, 주위가 좀 올라갔다고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태도야말로 복받는 길이고요,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갈은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갈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는요,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하갈이 잘못 행동을 해도 사례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잘 인도하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례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도 중심을 잘 잡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브라함은 방관자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학원이 되어가지고요, 결국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레는 특별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들은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흔히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실수도 잘못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만 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완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하면 완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결단을 했으니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좀 꽃길만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요 그 반대였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인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 한번 하면 우리 인생이 한 번에 바뀔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인격, 지성, 신앙을 키워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참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경험만큼 인생에 좋은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험이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만 그 경험은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도자,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경험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그런 하갈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나타나시고 누구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나타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거, 그 인생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안 나타나셔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시기 위하려면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시고 정말 그 속가운데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번 좀 만날까 말까지, 여러분, 그 이전에 뭐 쉽고 편한 상황에서 무슨 레스토랑에서 하나님 만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편하고 쉬운 장소에서 하나님 만난 인물 보셨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갈에게만 나타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사례는 비록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요, 그들은 어떤 상황을 닥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시지 않아도 아브라함 사례는 하갈이 가출한 그때부터 아마 나름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갈은요, 아직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하갈이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가서 사례 때려주고 내가 그 집에 정권을 부여잡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본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종하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종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복종하면 아마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굴함 아닐까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복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종을 비굴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복종은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과 영성의 성숙입니다.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해지면 하갈의 인생은 그대로 끝납니다. 하갈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그렇고 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는 것 어렵긴 하지만 그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요,
바로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에게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생의 진리를 알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더 크고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 하갈의 인생은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들나귀 같아서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갈의 입장이라면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겠고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살 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씩씩하고 어디 가서 매 맞고는 안 다니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요, 하나님 평생 왜 싸우고 살아야 됩니까? 나 그런 아들 키우기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수준에 따라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갈이 얕은 생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뭐냐면 거친 유목 생활입니다. 여러분, 거친 유목 생활에서 들나귀와 같은 힘을 갖고 산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유목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 전쟁터에서는 유용한 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요, 그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처럼 과격하게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지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성향이 이럴 테니까 어머니로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쌈 잘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좋고 100% 나쁜 것은 없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장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 거친 싸움판에서는 정말 좋은 그런 실력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거침을요, 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갈이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갈이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게 싸우지만 일상에서는 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적과는 싸울 줄 알지만 형제하고는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갈이 해야 될 것은요,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의 학대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하갈 자신입니다. 하갈이 얕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례를 배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례를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갈의 고통의 시작은 그의 얕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례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면서 사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배울 때 가장 복받는 사람은 하갈이겠지만 그 하갈의 성숙을 통해 누가? 그 아들 이스마엘 역시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경험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된다면 하갈에게는요, 이 경험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완벽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요, 더 인격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갈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 감정에 매몰된 사람은 누구 탓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 냉정히 돌아보시면 누구 때문보다 가장 큰 원인은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깊이 있는 영성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인격이 성숙하고 영성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탓을 하며 바라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와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워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할수록 우리는 삶의 형편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